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체가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성장하는 믿음이었고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성도들의 삶에 환난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종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식과 생명으로 보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말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위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상의 교회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불법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배교하는 자들이 주 앞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에 처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단순히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예 도무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일하지 아니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재림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이전이나 심지어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아니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어.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는데 대학 갈 필요가 뭐 있냐, 취업할 필요가 뭐 있냐, 공부 그거 불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들 학교 다니는 것도 때려치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천국 가야 되는데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다 짐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맞이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잘못된 재림감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떠한 철학자는 이러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림받게 됩니까? 잠자다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낮에 반일하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인정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잘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또한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교회가 의뢰 도와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의지하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과부들이에요. 여러분들 과부들은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과부들, 일할 수 없는 과부들은 교회가 마땅히 도와주고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과부들이 문제였어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떠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의뢰 교회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놀고 수다 떨고, 그리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함으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남들을 중상모략하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한편으로는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 일이 없거나 게으른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일 때문에 바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요,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엉뚱한 일에 빠지게 만들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일에 바빠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 데 바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부당하게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 갖고 회방하고 간섭함으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서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 부당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일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징계가 있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이것은 무턱대고 남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남의 일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괴롭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정말로 그러한 것인지 확실하게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 정말 일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히 여겨서 은밀하게 권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듣지 않는다면 바울이 3장 6절과 그리고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를 교회에서 추방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들을,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왜 교회에서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징계하지 않게 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일을 간섭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징계하고, 또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어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최선을 열심히 일하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주는 자가 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본이 되는 삶, 그리고 학업에 뒤처지는 동료가 있다면 도와주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이죠.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힘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힘써 일하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노동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일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고,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거룩한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중세에 수도원 운동이 있었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거룩한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일하고, 두 번째, 금식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요 세 가지를 3대 영성이라고 했어요.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거룩한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오히려 선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말씀 크게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평강이란 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만복을 다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들에게 때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만복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들, 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만복을 받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일평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